할렐루야. 제가 어제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다니엘 작정 기도로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느냐? 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전원교회로 또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부흥을 또 허락해 달라고, 또 성도들이 그 장소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다시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작정 기도를 어제 했는데 오늘 대표 기도에서 그 기도 제목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 그것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입맞춤을 잘 못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지. 그 뭐예요? 그 내 안에 어떤 기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자라왔던 습관들, 이런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친밀함을 위해서 좀 간지럽지만 여우가가 돼야 되는 거야. 더 힘써 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날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날마다 실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도 그러더라고. 천재들이 너무나 뛰어날 때부터 막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재능이 없이 태어난 자보다 많은 것을 성취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차라리 평범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처럼 뒷걸음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꼽혀온 사람도 극히 소수야.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그 다음에 천재는 정말 많은 천재가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그 많은 그 다양한 세대의 놀라운 업적을 기록한 천재에 방문하는 그 사람들은 주로 보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거야. 여러분, 키리 부인도 몇천 번, 한 번 그 성공해서 몇천 번의 그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연구를 해내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승리한다는. 타고난 재능보다도 노력을 무시 못하고, 노력하는 자보에 더 뛰어난 자가 있는데, 이건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아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사랑하는 자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몰입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소명도 부르신 거 뛰어넘었어. 즐거움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대가 전혀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느헤미야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시편 2편에서는 날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해야만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아니 된다. 너희들이 애쓰고 막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타고난 달란트,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되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것도 성경에는 넉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그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넉넉한 거야. 오늘 이 본문에서 연약해도 이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삼손. 눈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채 소처럼 그 수레를 끌며 맷돌을 돌릴 일들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제주 부리기 나오지만 제주 부리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모습 참 모멸스러운 모습이죠. 그것을 보려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삼손은 어떠한 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곤의 신, 우리를 지키는 신이 저 배 볼 일 없는 여호와의 신에 그 힘이 강한 삼손 우리에게 붙였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제주 좀 부리자, 우리 신이 오늘 즐거운 날을 허락했으니 제주 좀 부리는 것을 끌어내서 보자라고 삼손을 끌어낸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한때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중직으로 치려한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끝장 21장에 보면 사사시대 사울이 왕이 되기 1010년 BC 1010년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가나안에 정착까지 40년. 그리고 1050년 사울 왕국이 들어서기까지 400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딱 이렇게 사사시대 400년 시대를 딱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의 경계를 딱 정해주셔서 여기까지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라고 경계를 정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사사의 삼중직,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 역할, 이 세 가지를 다 해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출중한 자들을 뽑겠습니까?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항상 네 가지 패턴을 반복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 로마서 8장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날을, 또 그것을 긴 것을 또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삼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준비하셨는데 나시린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저도 이 나시린 이르면 저도 좀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머리를 전혀 파마 안 간지 3개월이 됐어, 기른 지가. 그리고 염색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머리를 기르라, 그런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뭐 지켜도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는데, 이거 매일매일 감고 드라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짝 붙어가지고 진짜 웃겨.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빨리 길러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묶으면 우리 장로님처럼 미장원도 갈 필요 없고 막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야. 꼬랑지만 길어가지고 모자 딱 쓰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빨리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머리 신경을 덜 쓰니까.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거 무엇이냐, 이 한번 여러분 그 금주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시린이라는 것은 두 번째 보면, 나시린이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으로나 부모의 서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일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평생 동안 헌신한 그런 나실이 있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 보면 여호와의 사제가 나타나서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그
소라 지역에 사는 그 마노아 그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자로 쓰임받을 자로 선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삼손이 태중에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지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지해야 되는데 포도주, 독주나 포도주 이것을 반드시 멀리해야 되고 포도씨도 먹지 말아야 될 뿐더러 그리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아서 긴 머리가 그 머리 길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거. 이 머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표라는 거야. 그래서 삭도에 머리를 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부정한 것, 시체 이런 데 접하지 아니하도록. 만일 접했다면 번제와 속건제 제사와 화목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 나시린 6장이 민수기 6장을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보면 서원을 했는데 내가 혹 죄를 범하였으면 따라해보세요. 이전 것은 다 카운트 되지 않는다. 서원을 하고 한 이후에 어떤 더럽혀졌을 때는 이전 것들은 다 무효.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거야. 이전 것이 무효라는 것은 이전 것들이 너를 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그것도 내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다. 이게 나시린에도 그게 의미가 부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는 죽은 것이니 죽은 자가 너희들을 끌고 가지 않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 예수의 제자는 된 자가 죽은 아버지 그 상을 당기 위해서 갈려갈 때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다시 새롭게 이전 것들이 나를 다시 괴롭힐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이거는 오늘 신약시대에 뭐와 방불케 되는 것 같습니까? 뭐와 이꼬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에? 다 무효야. 죄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은총을 이미 하나님의 예표로 보여주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내 사는 날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아버지의 약속 아래서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물어나고 다 그것이 무효가 되고 그것이 나를 상관하지 못하고 참수하는 자가 능력을 참수하는 그것을 다 소멸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새로 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나시린도 새롭게 다시 나를 또 정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또 새로운 시작을 완전히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를 받아들일 때 새 신부를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네 아내가 세 번이나 나가서 이제는 노예시장에 빨갛게 풀린데 가서 그 아내를 끌고 와라 하지 않고 새로운 신부를 맞아들이던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일 깨닫고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느냐? 화목 제물을 드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교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이제 절대 하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거죠. 화목 제물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나시리게 제사 규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능히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이랑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사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모님, 저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눈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자기는 이제 우리 우아화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하철을 다 타면 두 손을 만세하고 들고 이걸 잡는데 항상 그걸 들고 내 손이 혹시 실수라도 다른 데를 만지지 않도록 딱 그렇게 하고 있고 절대 다른 여자들 쳐다보지도 않는데 절대 안 쳐다보는데 날마다 자기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참 힘든. 그런데 실수로 딱 쳐다봤는데 어떤 아주 멋있는 여자 눈이 마주치면 어떡할 거냐고.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성결된 부부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서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영을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끼어서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뭘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직관, 내 사고,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야.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해보세요.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어 주실 때에 괜찮아. 지하철 이렇게 안 잡아도 괜찮아. 옆에 손이 좀 나도 지나가다가 여자 엉덩이에 스쳐도 괜찮아. 눈이 이쁜 여자 돌아와서 이렇게 쳐다봐도 괜찮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기뻐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정서가 다 주님께만 몰입되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가요. 저는 주님께 몰입되어 있을 때에 한 14년이 화살처럼 흘러갔어. 우리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몰라. 남편 생각도 안 하고 늘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 또 봤네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야. 그런데 14년이 막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야. 정신없이 어디에 몰입돼 있다가, 주님께 몰입돼 있다가, 주일날 가족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저를 딱 문을 잠그고 다 돌아가면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강대상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다시 새로 막 자기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이 안 가서 지겨워 죽겠습니까? 응? 내가 질문하는 거야. 빨리 휴거 와서 빨리 주님 나를 안 데려가서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강화문 어디 지나가는데 그 어떤 벽이 쫙 써있었다. 벽에서 큰 글이 이렇게 행간번이 지나가는데 교보문고 앞에도 제가 한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당신이 그렇게 지겨워하는 오늘이, 오늘 또 왔다, 또 날이 밝았다, 또 하루 또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지겨워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60이 딱 지나니까 어떤 내 안에서 열심히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오래됐어요. 한 2년 전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사역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그럴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고 그런 얘기를 내가 스스럼없이 남편과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 갔을 때 지금 생각해 우리 시아버니가 건강하신 거야. 근데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내가 가서 그 회갑잔치를 제가 차려드렸거든, 제 손으로. 한 60명 소명을 치렀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 끝났어. 맨날 헐만한 그 작업바지 그런 거 입고 머리도 피지도 않고 맨날 세수 제단을 그러고 왔고 밥 해주는 거 새끼 먹고 그냥 산에 갔다 오면 그게 다야. 내가 보니까 인생 끝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나이가 60이었거든. 내가 요즘 얼마나 회개하는지. 우리 아버님 그때 청년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잠자리도 따로 잘 뿐만 아니라 우리 우아를 내가 처음 낳았을 때는 우아 젖먹이다가 질식해서 질식사고 날까봐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6개월 정도로 아버지 옆에 나를 자게 했어요. 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리고 뭔 그런 뭐 생각이 있겠나 이러고 너무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자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결혼할 나이야. 청년이야.
그러니까 살아올 때 내가 시부모를 그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60을 이제 막 그런 생각을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17년 더 일해야 된다 딱 이러더라고. 딱 나이가 있으니까 77살이야. 예? 아버지 16년 지금 복귀하던데 아버지는 17년을 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또 얼마나 또 이 은사 집회에 또 대언을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적당한 말로 주님이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적당한 말로 하는 것은 거짓 입맞춤이다 라고 잠언서에 딱 나와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에 돌멩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나 회개가 일어나거나 딱 두 가지 반응,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적당한 말, 그건 거짓 입맞춤이야. 정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해서 그 영을 살리라. 그 적당한 말, 언제 또 그 영을 봐. 그때 분명하게 그 영이 깨닫도록 말해야 된다. 제가 10년 동안 분명하게 해오면서 너무나 목회가 처절하게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봐야 되고 이래야 되고 날마다 눈물로 보고 싶어서 통곡 가고 대가 지불된 거죠.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2010년대도 너무 그 사역이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랬고 그걸 안 시킬 줄 알았더니 계속 더 심하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목회를 17년을 아버지 더 하라고요? 그러니 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올 때까지 쇠가 빠지게 부사말로 하라는 거야. 목숨이 달아날 때까지 내 일을 전념해서 하고 있는 중에서 나를 보라는 거야. 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힘들어서 아버지도 3년밖에 안 했잖아요. 3, 4, 12 나는 4배도 더 했어요. 막 내가 이랬어. 그때는 힘들어가. 그런데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쓰시는 것이 장땡이다. 쓰임 받는 것이 장땡이야. 그러니 아버지 건강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또 제가 또 몸도 도구로 훈련시키고 산도 타고 늘 이렇게 운동도 해서 아버지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제가 몸을 이제 단련하겠습니다. 그 기도 음성 중에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그 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힘이 드러나기만 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할 그 힘을 권능을 주셨어요. 힘의 권능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성경 말씀에 잘 아는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엔하굴의 레맛 리히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그 두 가지를 오늘도 두 기둥을 삼손이 마지막 때 죽인 자가 죽을 때에 오늘 보니까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1,000명에 훈련된 정략부대 1,000명 또 행정을 보관하는 모든 수뇌들 그리고 온 백성들 다 죽은 거야. 하루 만에 다 죽은 거예요. 그 기둥이 우와라라 무너지면서 그 안에 들었던 그 제주를 버리고 온 자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에 죽인 자.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죽인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주님께 순복되어져서 이제 이 두 기둥을 잡고 의지하고 삼손이 섰을 때에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없고 마지막 주님의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두 기둥을 의지하고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삼손의 온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권능을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10년 이룰 것을 1년 만에 하게 하신다.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부합하면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리드 후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죽어졌습니까?
죽은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진 만큼 여러분의 입술은 날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그 입술은 영적 수술을 단행할 것입니다. 이 대충대충 적당한 말로 살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내일 여러분 언제 봐요?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 수술을 단행해야 돼요.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되 그 모든 결말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당하는데 다 그렇게 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나 특별히 시편에 보니까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전략 모사는 모사가에서 전략가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는 말씀 외의 것들 전하면 주님 앞에 혼을 거둬가 버리는. 그러니 이 삼손이 그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이 삼손을 잉태해서 만에 단에서 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려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태 속에서부터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그 한 아들이 너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야, 태 안에서부터 작정된 사람이야, 그러니 읽어줄 두석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특별히 서운한 자녀인 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물론 그런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 연연하는, 또 아름다움에 연연하는, 눈으로 짓는 정욕, 육신의 정욕에 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은 그 부모가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하기를 위해서 말하는 삼손을 바라보았을 때 걱정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 가운데 쌓여져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멸하기 위하여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사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숨겨진 영역입니다. 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보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에서가 다시 자기 그 종족의 여인과 다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어디까지요? 그 자기 종족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 종을 갖다가 어떻게 라반 외삼촌까지 보내서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렇게 했지요. 남들이 다 바라볼 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연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아버지가 놀랍게 쓰실 계획이 있는 거야. 마지막 소명이 그 생애에 폐스 속에부터 전철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인과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리드와카 그 아름다운, 자기가 진정을 토할 수밖에 없는 베릴라, 그 여인과 연합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그가 눈알이 다 빠져서 감옥에 갇힐 것과 마지막 때에 완전히 죽었을 때에 죽인 자가 그 평생을 통해서 죽인 자보다 많았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섭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볼 때는 또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르고 행한 실수 그 안에도, 여러분이 오늘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때에 삼손이 마음이 연약하고 낮아질 대로 연약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고 모사한 거야. 섭리인 거야. 왜 그래요? 죽을 때에 죽인 자로 쓰시기 위한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모사가 운행되고 있는, 그러면 함부로 우리가 참수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야. 왜? 성경에 그런 예화들이 나오거든요. 이 외에도 제가 몇 개 들 수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비밀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삼손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아무것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가 끝났다는 거,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행하는 것들은 망한다는 것을 딱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눈알이 빠졌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징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블레셋 온 나라를 완전히 삼손의 손으로 권능으로 그것을 전멸할 놀라운 섭리와 모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할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비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적용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된다. 선한 맛을 맛보 알지어다. 여러분이 대충대충 입맞춤하면 결코 선한 맛을 볼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내가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친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서고, 여기에 내가 다른 데가 순교 장소가 아니라 이 강대상이 순교의 장소다라고 설 때에 내일 목회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일 내가 10년 이루지만도 못한 일을 아버지가 해낼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설 때에 삼손의 마지막 태도와 같은 자인 거예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을 때에 죽인 자의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게 깨닫는 것이 이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나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지나간 일은 다 무효. 오늘 네가 새로 나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끼어서 있는 그걸 내가 다시 카운트하겠다. 따라해보세요. 기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읽냐면은 에스겔 1202쪽을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구약 120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202. 아주 이쪽을 딱 펼쳐 읽고는 더 이상 나는 유전자에 뭐 죄가 있어서 뭐 우리 엄마가 이혼해서 나도 이혼해야 되고 뭐 폭력이 있어서 나도 뭐 유전 속에 DNA 그게 있어서 있고, 물론 있어요. 그 문화적인 그것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를 보세요. 가계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효다. 이거 선포하시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해야 되겠어. 뭐 이래야 되겠어. 여러분 그거 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02쪽, 자 에스겔 33장 거기 보면, 자 11절 읽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자기 의가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지금 눈알 다 내리깔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선이 있다는 자들은 다 눈을 내리깔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보는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저건 악인이고 이건 의인이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현재를 보십니다. 오늘 현재예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이전껏 신앙생활 엉망진창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마세요. 오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어느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말씀대로.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그랬다는 거야. 80이 넘어서 살려고 목회했다는 거야. 교회 유지하려고 목회하고 사람 낯을 보아가며 아첨하고 주님이 주신 말 따르게 적당하게 위로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감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 80이 됐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한 번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무덤에 간 자, 산자가 어떻게 해요?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따라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천국의 영생의 터에 내가 쌓을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배도하지 않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시작이 또 열린 거야. 할렐루야. 하루를 그렇게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오늘 의인이 하는 말이에요. 의인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주님이 가령 있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교만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 죽으리라. 신명기에 보면 그가 했던 모든 선은 아버지가 다 기억하지 않고 오늘 행한 죄악으로 그가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회개. 하나님이 이 신약에 들으신 이 회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친밀함만을 여러분 최고의 가치에 둘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지고한 선택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늘 있게 하라.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지 말라.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뭐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상 근심은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게 있게 하라. 여러분은 하루 살아갈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얼마나 했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자신에게 그 얘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봤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오늘 지금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연아야, 정신 차려. 성령님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성님, 연아야, 정신 차려. 성령님이 거울에서 모르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불에서 아 오늘 또 어떻게 일어나기 싫은데 더 잤으면 좋겠다. 5분만.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결국 유신에 져서 사망으로 갈 것이며 성령의 생각을 쫓는 자는 모든 의문의 법을 다 도말해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문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기 위해서 어떤 정한 원칙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맞기도 하나 때로는 틀려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는 남들이 볼 때 다 악한 건데 성령님이 그게 옳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다 선한 건데 성령의 조명은 그것이 악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날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죽인 자처럼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하신 능력과 기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께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근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깨닫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깨닫는 게 복이야. 너무 잘 깨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든지 다 성령의 시선으로 봐갖고 나 힘들어. 나를 보는 사람도 좀 맛이 간사한 여자 아니야? 저 목사는 이렇게. 뉴라이브 2020년
정말 그 국민일보 그 교보문고 옆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신문사가 설립된 그 건물이죠. 거기 2020년도에 유라이브 너희는 살아라. 이야, 이거 참 우리 박윤영 작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외할머니가 전도사 붕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또 윤영이가 외할머니가 나 닮아 나처럼 생겼대. 그래서 날 좋아해. 우리 교회 와서 방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어머니가 나왔어. 또 윤영이가 또 전해줄 게 있어가지고 또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절대 조연아 목사가 전화를 안 받더래. 왜 그래요? 낯선 전화번호 뜨면 저는 절대 안 받거든. 네가 답답하면은 정하면은 그 전화번호 메시지 넘길 거 아니야. 조연아 목사님 제가 실은 누군데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 그러면 받아. 절대 낯선 번호 내가 안 받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난 낯선 사람 전화번호 궁금해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혹시 뭐 공짜로 뭐 티켓 뭐 떴다는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그냥 별 볼 일 없어. 더 지금 세상이 악해갖고 딱 클릭하는 순간 뭐 돈이 탁 나갈 수도 있어. 요새 그렇게 악한 세상이야. 그럴 거 다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박윤영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서 윤영아 한국 나왔니? 하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엄마 목소리야. 목사님 격리 기간이 이제 2주가 끝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틀 내내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더니 혹시나 싶어가지고 윤영이가 한국 나올 때 내 전화를 썼기 때문에 내 전화로 딱 하니까 딱 받으시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63 빌딩 58층이야. 그 길을 뭐 엄청 또 이렇게 쫄라가 예약을 그 창가 자리를 따냈대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더라. 한강다리가 쫙 있는데. 그래 일식을 이제 먹는다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유리창인데 참 한강 보이잖아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 이렇게 있는데 유리창에서 사람 머리가 두 개 타고 올라오는 거야. 두 개가 타고 올라오는 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가 58층입니다. 근데 못 봤어. 이분은 못 봤는데 나는 사람 머리가 두 개 올라와. 이래서 나는 그 장면이 잊을 수 없어. 그런데 머리에도 헬멧까지 썼더라고. 딱 사람이 둘이 딱 올라오더니 손을 가지고 걸레 있죠. 딱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딱 이러고 두 사람이 이러고 멀리도 안 해. 왜냐면 넘어지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딱 요렇게만 그 두 사람이 닦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나 영화에서나 봤지. 그걸 처음 봐서 내 눈으로. 그래갖고 내가 우와 생명을 걸고 세상에 닦는구나.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바람이 강풍이 불어갖고 이렇게 돼갖고 막 떨어질 상황이 돼서 막 그것도 50몇 층인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결국 구조했어요. 헬리콥터로. 조금만 넣어서도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걸 보면서 윤영 어머니 오늘 우리가 왜 이 장소에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쫄라가지고 유리창이들 예약해서 왜 이 장소에서 오늘 밥을 먹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서 그랬더니 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깨어서요. 오늘 저를 만나게 복인데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니까 이제 매일매일 삶을 닦으십시오. 이분처럼 이분이 생명을 걸고 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닦으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러시더니 왜 윤영이가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알겠대. 윤영이가 캐나다에서 어느 날 그게 굉장히 그 전시했던 그 산이 있어요. 그 캐나다에 굉장히 높은 1년 동안 만년설이야. 그 베게트 산이라고 그래. 캐나다에 그 산 바로 아래에 자기 집이 있대요. 굉장히 큰 집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 1년 내내 그 만년설을 창가에서 바라본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을 타는 여자들이 산대. 근데 어느 날 흰말과 붉은 말을 탄 여자가 쫙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 집에. 그러더니 윤영이가 하는 말이 엄마 이리 와봐 들어와봐. 지금 있잖아 흰말과 붉은 말은 하나님 보여주신데 우리 지금 평생 살면서 말을 처음 봤잖아.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어쩌면 윤영이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닮았느냐. 모든 것에서 주님이 사인을 주실까 막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윤영이가 목사님 좋아하시는군요. 그 얘기에서 내가 너무 웃었어요. 자, 또 읽습니다. 이번에 악인입니다. 14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거 누가 봐도 악인이죠.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을 다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이제 선 하나 행했는데 뒤늦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그 영혼은 산다는 거야.
그 신앙은 절대로 뭐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제3을 주는 것이고,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의 죄는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닦고 맑은 물로 씻고 성령의 씻음으로 날마다 거듭난 자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 봤지만 저는 그 두 사람 머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생명을 걸고 그 닦는구나. 그 월급 받고 가려고. 딸이 보세요. 우리는 놀라운 영생을 상속받은 자니 생명을 걸고 닦으시라. 할렐루야. 할 걸, 닦을 걸, 잘 닦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철저하게 메타노니아 딱 회개했어. 회개는 360도가 아니에요. 180도 딱 방향 전환해서 다시 새롭게, 이전 것은 무효, 다시 새로운 은혜가 더 부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더 철저하게 자기를 죽였으면 죽일 만큼 부어지는 그 은혜는 삼손처럼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때 그 하루날 죽인 자가 그 모든 생애보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여러분 죄책감이 시달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놀라운 선물을 주신 우리의 심령이 유쾌한 거예요. 살인자라도 주님 앞에 진정을 회개에 돌아서면 마음이 유쾌한 거야. 어떻게 그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유쾌한가요?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기뻐 뛰고 춤추고 항상 기뻐하라. 그 죄책에서 벗어났다. 완벽하게. 참소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덜쳐내는 자, 참소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도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실인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법이시고, 리드와이카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남편 앞에 무리마트 가서 귀 앞에 대고 사단 떠날지어다 그런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다 들어요. 죽어도 교회 가나 보라. 이씨 나를 보고 사단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어떤 권사님이. 구역 예배 중에 구역 예배 때니까 가족들이 다 드리잖아요. 그랬는데 구역 예배 성도 있는 데서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휴지 갖다 달라 그러는데 저 사탄이 저 휴지 갖다 달라 그런다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남편은 사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잘 때 몰래 해도 듣는데 다 들으라고, 남편 다 들으라고 저 사탄이 휴지 달라 그러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해버렸어요. 그냥 그것 듣고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여진 것과 현재까지가 허상이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또 이전 시간 또 각으로 죽은 시간이야. 이미 갔어. 미련을 가지지 마라. 왕년에 내가 했을 걸, 돈도 날라간 거 다 실패한 거 다 끝났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죽을 때 죽인 자가 정말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 여러분 삼손을 끌고 가는 데에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야. 근데 삼손이 블레셋 신기를 건드린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에단 바위 뒤에 다 죽으러 온다니까 삼손이 거기서 그 하면서 숨어 있는데, 저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줘야만 우리가 산다 이래갖고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아갖고 삼손을 잡으려고 사람을 끌고 갔는데 몇 명을 끌고 가느냐. 난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자 여러분 한번 넘겨가지고 자 15절 사사기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크게 노력하고 내려가 에단 바위 틈에 그 아니라, 이 삼손은 나기 특별을 갖고 특별 가지고 무기단이요 특별 갖고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그 전략 군대 특수부대죠. 1,000명을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레맛 리히다.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 레맛 리히 딱 그 이름을 정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그 역사가 지나고 나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래 에단 바위에 숨은 거지. 살려고. 왜?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은. 그런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시작.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에단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죽일 테니까 너를 끌고 가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한테 이제 줘야 우리가 산다. 근데 몇 명을 끌고 온 거야? 조이나를 끌고 가려고 몇 명이 온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3,000명이, 그것도 노인이 온 게 아니라 장정들을 뽑아왔어.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장사라. 3,000명이 가도 막 따따리 죽일 수 있는 거야. 막 힘이 임하면 힘이 장사라.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삼손의 생애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13장 보면 블레셋 여인에게 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가운데는 그게 섭리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된 일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삼손을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죽인 자로 쓰기 위하여, 한 나라를 다 죽여야 마지막 때 딱 한번 그나 쓰시려고 아버지 딱 결단하고 작정한 인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의 생애가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도 주지만 다른 사람을 참수하고자 할 때, 정죄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보면 바울이 그러죠. 너가 약하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실은 가장 강하다는 거야. 야베스의 기도처럼. 진정한 복이 뭐냐?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뭐 명예를 얻고 부시 부여하고 뭐 3,000명의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이슬람처럼 전쟁에서 죽으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 70명이 너를 맞이하는 이런 게 무슨 그게 종교의 법이야. 그렇게 세상보다 세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믿고 말이야 전사자들 끌어내고 말이야. 이슬람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7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너를 맞이한다. 그걸 보고 그렇게 죽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걸로 여러분 죽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 가치관, 그런 치사하고 초라한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넣으신 이 내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몰입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의문의 법에 해달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지었더라고, 그런 사람은 억울하고 이렇게 의문의 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잘했다고 선의는 걸 자꾸 그렇게 매이지도 않아요. 그거 다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것이 없다. 자, 한번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딱 그렇게 자신 있게 서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행위를 의기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나달이었고 날아가는 그냥 가라지였고, 그냥 이거 언제 신앙이 자라겠나. 그런데 그게 이건 알곡으로 자라가고 내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 열매가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더 망하고 더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못 되어나가지고 막 아니 이럴 수가 그러고 막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모사와 섭리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진행하는 것을 믿으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에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냐? 태어날 때부터 팔삭동이야. 너무 약했어. 그 어미가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했지요. 100%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구한 거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확장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때에 그 지경이 넓혀지면서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살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권능의 손이 드리운,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 아버지가 하루라도 내 평생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지어다. 날에 나를 더하여 그것을 보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시편 89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할렐루야. 자, 자기가 고백하세요. 즐거운 소리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굉장히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같이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며.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자며.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즐거운 소리를 들어야지. 어떻게 알아? 즐거운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즐거운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야. 이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리인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응답받는 소리고, 그를 경험한 소리고, 그의 기적을 삶 속에 경험한 그 소리인 거야.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소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체험이 갖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알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했고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유복하다는 거야.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그랬어. 이게 친밀함이야. 임재야. 윤동주가 그렇게 고백했죠. 바람에 잠깐 있는 그 바람께도 자기 양심이 뭔가 이렇게 할까봐 늘 그것을 깨어 있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주의 얼굴빛에 다닐지어다. 내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그 사실 여러분이 날마다 깨닫게 될지어다. 아멘.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자는 바로 주의 힘의 영광이 드러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날마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상 중에 시편 89편 19절에 이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이걸 꼭 들려주고 싶어. 오늘 여호와의 신이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조연아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내가 더 높인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게 될지어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삶에 여러분이 있을지어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현재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고 임재가 있고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 자를 아버지가 있는 자, 힘도 돕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그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어떤 자 속담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누가 또 도우신다?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우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돕는 자는 자기 가족들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정죄하고 낭망치 않았을 때에, 소망 중에 살 때에 누가 다 나를 질책해도 하늘에 소망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돕는 자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는 어떠한 유리한 자도 방황하는 자도 정말 실족한 자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돕는 자에게 능력을, 돕는 능력을 더해준다. 아버지가 얼마나 돕고 싶고 여러분을 얼마나 다시 세우시고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알게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도 아까 주님이 택한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 택하셨어. 나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나 택함 받았어. 내 기업도 택했어. 내 삶도 아버지가 택했어. 나 늦어도 삼손처럼 쓰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한 분을 써도 내 평생 사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써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따라하지 마십시오. 막 엉뚱하도 막 따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아 아이고 이 인간아 여러분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하루에 저주를 받아서 현재 근근히 지탱하는 삶도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파수꾼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33장 거기 보면 내 입술은 파수꾼의 입술이다. 네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영혼을 내 입술을 통해서 죽인다면 내가 천국에서 그 피값을, 그 실족한 심령의 값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와, 이 파수꾼의 입술.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이 이 파수꾼의 입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게 좋겠어. 가장 신앙생활 하기 힘든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잘 떼보세요. 평신도가 아니고 태신자. 특별히 또 목회자 자녀.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면 자녀들이 대단할 거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이거는 경험 없이도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섬겨야 되는 거야. 내 의지에 결단 없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 집안이, 우리 아버지 목사, 우리 엄마가 목사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필요로 하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거짓 나이가 들면 다 떠나 교회를. 그 태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인이라고 별로 죄를 안 지고 또 자부하고 이 죄에 대한 그 민감함도 별로 없어. 그 자기 의에 또 사로잡혀서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할 그런 은혜가 덜릴 때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세상 제대로 살다가 뒤늦게 예수 만나보니까 별천지가 있고 말이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막 기도하면 또 막 응답이 오고 막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태신자는 하나님 다 경험하게 될지어다. 이 뱃속에서부터 태신자로 태어난 자 있어. 태어나 보니까 기도원이야. 맨날 기도 드리고 있어. 이거 뭐 밥 먹는 거 똑같아. 뭐 평상시에 뭐 하나님 뭐 추가할 필요도 없이 맨날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좋지만 뜨뜻 미지근한 거야. 아버지가 토해내기 딱 적당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자거나 듣거나 할지어다. 열정이 있어야 돼. 컴패션. 우리 예수님 열정 덩어리인 거야. 여러분 컴패션 영화배죠. 열정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열정이 지옥 불보다 더 뜨겁대. 아버지 열정이. 나 왜 이렇게 감을 불었어? 나 우리 남편 그랬어. 여보, 나는 참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립서비스 예쁘게 얘기하고 싶은데 맨날 관계상에 그렇게 서야자면 또 감을 질러대고 있어. 나 대체 무슨 기적택에 뿔을 삶으면 나 왜 이렇게 감을 질러대는 거야? 기가 아파 죽겠대. 근데 내 안에 뭔가 열정이 있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막 어리석게 안 살면 좋겠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막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은 네가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그런 능력을 내가 주문이 내서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콤하게 그걸 너무 그리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따라해보세요. 두 기둥을 잡자. 한쪽에는 레맛 리히, 한쪽에는 에나코레. 한번 해보십시오. 한쪽에는 레맛 리히, 한 손에는 엔하코레. 이건 보아스와 야긴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잡아야 될 두 기둥이야. 말씀과 기도 같은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입니다. 레맛 리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야기는 말씀이고 빛입니다. 에나코레 같은 거야. 영혼이 감화지하고 솟아나는 생 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삶의 레마디와 에나코레와 야긴과 보아스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뼈대와 경계를 지키는 그 모든 그 지혜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 나에게 권하는 그 공급과 그 권능과 이걸 딱 잡고 껴안아. 삼손처럼. 오늘 삼손이 그걸 막 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작정하고 껴안았대. 껴안아. 두 기둥을 딱 껴안고 딱 보십시오. 왼쪽 뭐가 보여요? 왼쪽 에나코레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샘솟는 능력이 보여야 돼. 오른쪽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샘. 안 하네. 해보라니까 해봐야 돼. 실천가. 딱 해보세요. 왼쪽 보세요. 에나코레, 레마 리히, 야긴, 보아스. 이걸 딱 끌어안아 버려. 그냥 끌어안고 딱 그렇게 기둥을 딱 끌어안고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 대충 잡고 막 오늘 저를 좀 되니까 좀 떼놓고 그러지 말고 딱 그냥 딱 끌어안아 버리고 같이 살든지 죽든지 하자. 주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자. 대충 살지 말고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분명하게 차든지 덥든지 오늘 끝이다 그러고 하라니까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살아라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 다 부어지는 거야. 사람 눈치도 안 보게 되는 거야. 하루만 살라니까. 하루만. 또 내일 주지면 또 하루 살아. 여러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루살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살이고 천국에서 영생살이야. 이 땅에 하루살이, 천국에서 영생살이.
매일매일 그 하루를 하루의 능력으로 조금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으심으로 살게 되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여호와의 복, 나시린의 복, 이제 마지막에 나시린 복, 복의 근원, 그 무엇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 뭐 때문에 복의 근원이냐?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 반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또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따라해보세요. 복, 은혜, 평강이야. 이거 자기 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시린의 축복, 이전 것은 다 무효야. 오늘 새로 화목제물로 살고 오늘 현재 삶을 여러분 성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근원된 자로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성리하고 사시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정말 사단에게 노예 사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선물하고 천국을 선물하고 그 영혼에 소망이 있게 하고 평강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삼손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쓰임받은 자며 놀랍게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노래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 택한 아버지 인물입니다. 오늘 현재도 그런 삶들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로로도 후아이라바카 아버지 과거를 가지고 참사하는 그만한 입술 내게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로아칸네스가 나시린의 법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화목제물 쌓고 현재의 삶을 살며, 신앙은 현재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들을 구원시킬 때에, 아내를 구원시킬 때에 내가 아버지 이전에 과거를 가지고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를 대우하며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을 구원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세울 자가 되는 자, 그리고 리드와카 돕는 힘을 가진 자, 리드 후아이라와카 아버지 리드와카 정말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너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젊은 주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러나지 않는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부님하고 절대 설교 제목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탁월한 선곡으로 그래서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아버지 오직 주의 신으로만 되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그 여인에게 비밀을 토하지 않으면 날마다 여인 때문에 죽을 것처럼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번뇌한 것이요 생명을 저당하기까지 그가 번뇌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진정을 토해서 그가 결국 눈알이 빼져서 로아카 죽기 일보 직전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그가 깨닫고 오직 여호와에 대한 사랑의 그 일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마지막 한번 역사하시리라고 나를 마지막 사용하시리라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 기둥을 붙잡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일평생에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내 주위에 삼손 같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돕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연약한 자리에서도 신앙은 현재이며 다 지나간 것은 무효이며 로아이칸 나라바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 안에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영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사 선물은 곧 무엇이냐?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새 어린 양과 그리고 그 때와 소의 때가 너희 앞에 모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달려오는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결단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자신을 축복하며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한 오늘 이 귀한 헌금 주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진 귀한 선물 아버지 권세 있는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귀한 양식을 먹는 하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하늘의 은사 선물로서 주신 리드와 새 곡식 새 포도주 새 기름 새 어린 양의 때와 새 소의 때가 모일 것이라 그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가고 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이 모든 병약한 병균들이 날뛰는 이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기름 부심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영하는 역사가 리도박과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아버지 안에 있을까라 발길이 닿는 것마다 축복하시고 모든 병약한 곳에 치료의 권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믿음의 태들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영향 있는 자도 그들을 세우시고 모든 환경과 부모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으라바이칸네스카스코라 청년의 때에 많은 자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드와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책감과 나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로 서서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한 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에 가장 많은 자를 죽인 자가 된 완전히 내 아이 자야가 죽었을 때에 죽은 자가 산 자요 리드와이칸나스카라바 죽은 자보다 산 개가 소망이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내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로아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로아카 하늘의 영혼들을 쌓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